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여 권면하는 사람들을 알아줄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십시오. 또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선을 쫓으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 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뭐 나쁜 일이든지 또 힘든 일이든지 또 고난이든지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뭐 정말 어두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긍정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이제 원어로 이렇게 잘 해석을 하면 좀 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것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개개인의 삶 속에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 공동체에 대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영적인 공동체가 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의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서 있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네, 이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막 액자에다가 써놓고 막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도 역시 그냥 개개인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그것도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동사들은 다 사실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동사. 네.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공동체에게. 네. 그러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인가?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지난주에 저희가 목요일 이후에 사실은 금토 이 이틀에 걸쳐서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사실은 데살로니가의 핵심적인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아마 공동체에서 좀 죽은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질병인지 사고사인지 아니면 뭐 오랫동안 병을 앓고 돌아가셨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이 죽은 자들 때문에 좀 매우 낙담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아마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바울로부터 충분히 양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 죽은 자들, 죽은 사람들의 운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영적 가르침을 잘 못 배운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런 경험을 어떤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죽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사실 그때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후 51년에서 52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거의 20년이 지났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은 잠든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어,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에, 우리가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미 잠든 자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에 함께 오게 될 것이다. 즉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 16절에 보면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남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죽음으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돌아가신 분에 의해서 낙담하고 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는 그래서 더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도 부활하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도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휴거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휴거는 음, 그냥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서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는 약간 배경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또 다니엘서에서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류가 큰 환란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네. 뭐 이것은 네, 네.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옆에서 시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휴거가 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은 막 지독하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 휴거를 맛보지 않고 이 대환란을 맛보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게 뭐 문자적인 7년 대환란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상당 기간을 의미하는지 이거는 뭐 모르죠. 그러나 어떤 기간 일정 기간 동안에 이 휴거를 당해서 이 대환란의 시간들을 피한다라는 게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4장을 읽어보면 사실 이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중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재림주를 맞이하는 그 광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7년 대환란을 피해서 우리가 상당 기간 동안에 공중에 떠 있다가 아니면 뭐 하늘에 가 있다가 다시 뭐 돌아오는 그런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고 우리가 재림주이신 예수님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늘 주님이 깨어 있음을, 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재림주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며 권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알아줄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이해하라 뭐 이런 이야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데살로니가 공동체에도 영적인 리더십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죠?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주 안에서 지도하고 권면한다. 여기서 권면한다는 것은 가르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가르친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주 안에서 정말 애쓰면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라. 그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안다. 여기서 알아준다라는 그런 말은 이해해라, 신뢰해라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고 신뢰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쉬 낙담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방탕함에 이를 수 있고 또 이 데살로니카 이 마게도니아의 주변에 이 헬라 사람들이 음탕하고 방탕한 데 치우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낙담에 빠질 수 있는 그 데살로니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영적 리더십의 모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고하고 이 수고한다는 말은 근면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모습. 즉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도 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가르치고 그리고 경계한다. 말과 행실에서 본이 되는 자,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베푸는 그런 영적인 권위자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 이들을 신뢰하고 이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들을 존중하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때를 향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방탕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음란에 빠지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4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음행을 멀리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자 배우자를 취할 줄 알고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한 가르침은 4장, 5장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윤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끼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이것은 각자 개개인이 물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라, 화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로 화목하라는 말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이렇게 어울려서 대충 우리가 서로 그냥 싫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화목한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이 화목하라는 말 바로 다음에 여러분에게 권면한다. 게으른 사람을 경고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예.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용납하고 인내해 주면서 그러나 또한 게으른 사람은 아주 따끔하게 경고하고 그리고 낙심해서 이제 침륜에 빠져 있는 자들은 다시 세워주고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과 수고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영적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가 영적인 질서를 잡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말과 행실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리더십들이 정말 서로의 삶을 격려하면서 서로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분명히 사랑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고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들. 게으른 사람을 깨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계속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 가운데 영적인 경계선들이 잘 형성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화목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쫓아라. 제가 처음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때 굉장히 고통하는 때에 이 말세의 때에 영적으로 침륜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것 같이 생각되어서 낙담 가운데 빠져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항상 선을 쫓아가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공동체가 항상 함께 그 선을 추구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계속 영적인 엔진이 꺼져 있었으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는 공동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침륜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함께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바울의 격려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낙담케 빠지게 하고 또 요즘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쫓고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영적인 질서 가운데 서로를 인정하며 하나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설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화목하며 서로를 인내하며 받아주는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공동체의 영적인 엔진이 예배에 있음을 알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 기뻐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